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모습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걸어가시는 행복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 오직 은혜로 믿음의 여정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성회가 오늘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신년 성회 말씀을 함께 받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받았던 내용은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한 분이 몇 분 계시니까, 우리가 첫 번째 받았던 도전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은 자격을 갖추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름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무명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춰진 영웅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받았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핍박 가운데 흩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힘있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출발은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있는 큰 일을 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이름 없지만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고 있는 무명의 영웅들, 언성 히어로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품으시고 계시는 감추어진 영웅의 삶, 히든 피규어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이 일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하겠지, 몇 명의 사람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함께 이 일에 동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 나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리아나 루터만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성회 영상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고 용기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꼭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시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상처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종교개혁,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력할 수 있는 2018년 우리 믿음의 용사들의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쭉 보았던 영상을 보면 순교자들의 마지막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영상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347년 경에서 407년까지 사역을 하셨던 우리 초대 교부, 초대에 뛰어난 우리 설교자 한 분 계십니다. 37대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의 옛 지명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인데 거기 대주교를 지냈던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4세기 중엽 시리아의 그런 세계적인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동로마 황제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 세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이 크리소스톰이 태어납니다. 안투사라고 하는 그 어머니랑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안타깝게 세쿤투스 그 아버지는 안투사가 20살일 때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돌아가서요. 홀 어머니로 이제 크리소스톰을 품고 이제 양육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리바니우스라고 하는 법에 아주 뛰어나고 수사학에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변증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변론하는 거에 아주 뛰어난 리바니우스에게 그 크리소스톰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훌륭한 뛰어난 변호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큰 도시의 변호사로서 일을 하게 되고 아주 삶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바질의 금욕 생활에 아주 감명을 받고 기독교 신앙에 푹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의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이 신앙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졌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 센터로 거룩한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의 영적 그런 흐름들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통해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영향을 받고 신앙의 인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첫째 성회를 통해서 보는 그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는 내용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했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들, 결과들이 이렇게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교회 멤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여러분 맡겨준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인에게 뭔가 내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지만 복음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분들의 묵묵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거룩한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에 크리소스톰 같은 믿음의 유명한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지금 현재의 삶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더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팍팍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오늘 찬양대 부른 찬양처럼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크리소스톰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질에게 도전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안투사가 부탁을 합니다. 나에겐 너밖에 없다. 근데 네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러면 나 어떻게 하니? 제발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어머니 살아 생전에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저 그 성구를 낭송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신학을 배우기는 하지만 설교자로 사역자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교회에서 성구 낭송하는 자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안투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도 그러니까 남부 안디옥에 내려가서 산악지대에 가서 수도사 같은 삶을 6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39이 될 때 드디어 목사 겸 수석 설교사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황금의 입이라고 그렇게 일컬으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안디옥에서 12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큰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콘스탄티노플 그 동로마의 수도의 그 감독이 공석이 됩니다. 379년에 넥타리우스가 죽으면서 공석이 돼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대주교로 세우기를 원하는 유트로피우스가 잠깐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로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마차에 태워가지고 납치를 해갑니다. 안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 설교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납치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이 환경이 그래서 결국 398년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또 벌어집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정치와 결탁한 많은 종교인들의 부패한 모습들을 지적을 하면서 회개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권력자들, 귀족들이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는 명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교도들이 그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막 정말 몰려오듯이 몰려와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치한 궁중 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귀족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종교인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을 하고 이러니까 적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특별히 황후 유독시아가 있는데 왕의 부인 유독시아의 삶을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과부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세벨을 예를 들어서 막 설교를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고 막 자기를 비유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유독시아와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크리소스톰을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를 보냈더니 이 콘스탄티노플이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시 우리 크리소스톰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항의하고 시위하고 그런데 마침 콘스탄티노플에 막 지진이 났어요. 지진도 나고 또 황후도 유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서 크리소스톰을 다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또 이 왕후가 뭐 이렇게 자기 동상을 만들고 막 이러려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래서 결국은 다시 유배를 가고 거기에서 이제 추운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비티니아라고 하는 도시로 유배를 가면서 크리소스톰이 한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뺏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한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크리소스톰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갔던 그 모습, 너무나 이렇게 참 강직하게 말씀 사역을 하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왕후가 유독시아가 너무 막 싫어하니까 황제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크리소스톰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를 체포해 버리라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리소스톰 때문에 개종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 감방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고, 개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거 더 좋아합니다. 거기 가두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중얼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두통이야.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황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아이고 두통이야 할 정도의 크리소스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두통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있는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저 크리스찬들,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제일교회 다니는 성도 아이고 두통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있는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사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의 사람일까?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출발한다.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출발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기초에 확신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기초 위에 확신을 두고 있는 사람, 예수의 기초 위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걷는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많은 참 세상에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참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신들은 믿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과연 바른 지식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국의 명성이 자자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끄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에게 이어진 그 담임 목사의 그런 직 때문에 지금 교회가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지상파 방송국 여기저기에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아픔이 아직도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또 다른 모 교회, 뭐 해가 떠오르는 뭐 그런 교회랍니다. 그런 교회에서 또 아들에게 세습을 해서 완료를 하고 그 뉴스가 또 계속 나옵니다. 2번 공동회를 했는데 부결이 됐는데 3번 3세판 한 번 더 밀어붙여 가지고 됐어요. 원래 주일날 공동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시위도 예정되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금요일로 당겼대요. 금요 철학기도회 때 공동회를 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도 안 하고 박수로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통과됐어요. 금요일 지난주 14일 전 금요일이니까 통과됐습니다. 뉴스가 나오길래 이렇게 또 통과되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14일 날 설교를 했을까 해서 제가 그 교회 14일 날 설교를 한번 가서 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저는 몰랐었는데 가서 보니까 설교 제목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였고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핍박을 당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그 교회도 부흥을 주실 것이다가 논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아들에게 담임 목사 직을 승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도 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교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밖에서 떠드냐고 하는 것이 그분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일을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본인은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고 내 이익이나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의 평안함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나의 성공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혹시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내 삶에 막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괄로가 되어져 있어요. 괄로, 그죠? 네. 원래 UBS 판이나 표준 원문 판에 보면 이게 사실은 이 쉼표가 있습니다. 이게 쉼표. 근데 우리 한글 이 번역이 이렇게 괄로를 해놓으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킹 제임스나 ASB나 RV에 보면 이렇게 그 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한글 성경도 이렇게 괄로로 되어 있는데
RSV에 보면 이렇게 대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시. 오히려 대시로 하든지 아니면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커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쉼표로 하는 게. 결국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뉘앙스를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예요.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다예요. 적어도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자기의 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의 소속을 너무나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소속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이 땅에 짧은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삽니다. 80년, 90년, 100년, 뭐 요즘 길게 사니까 100년씩 사시니까.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고 보면 정말 짧은 찰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소속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 세력, 칼날, 뭐 여러 등등 조롱과 채찍,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일들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토스톰이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왕과 황후의 그런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유배지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입장 정리를 하십시오. 세상에 비록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결단과 인내가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12장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벗어버리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동기 아닌 하계 올림픽을, 옛날 이제 고대 하계 올림픽의 모습들을 보면, 구글을 가셔서 고대 올림픽 이렇게 한번 쳐서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면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씨름을 하고 어떻게 달리기를 하고 있느냐 보시면 다 나체로 하고 있습니다.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고대에 있었던 올림픽 운동 경기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운동하기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에 대한 묘사를 한다든지,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표현할 때 그 경기를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대 올림픽에는 여성분들이 관객으로 들어가서 못 봤다 그렇게 합니다.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것들, 방해되는 것들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여러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얽매이기 쉬운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추가해드리면
쉽사리 함정에 빠지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유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그를 붙잡고 유혹을 할 때에, 노골적으로 같이 동침하자고 얘기를 할 때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속에 무엇이 담겨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겠습니다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불신앙, 의심, 교만, 게으름, 탐욕,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돼요. 이쪽에 대충 걸치고 달려가는 모습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화살을 쏘면 관역에 가서 탁탁 꽂혀야 되는데 우리의 쏜 화살이 관역을 맞지 못해요. 그게 죄예요. 그 죄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걷겠다, 어불성설이죠.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 그리고 경주 잘 달려보겠다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웃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면서 이 땅에 욕심들이 되게 많네. 그래서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걷는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진짜 감당하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담대하게 흔들지 말고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은 얽매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결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년 성회를 하면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그래 한번 해봐야지 그러는데 또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2월 중순만 돼도 흔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날까지 결단하시고 인내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드립니다. 2절 그리고 3절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에게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흔들릴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진짜 되긴 되더라고요. 제가 막 지난주에는 진짜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 빨리 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빨리 기절해서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진짜 되게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기절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진짜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이 막 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돌 하나도 이렇게 아파가지고 난리인데 정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우리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참을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방법입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고한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셔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플 때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억울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생각하셔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인내하며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라보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황제 세베루스의 치하에 202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2명의 여인이 예수 믿는다고 잡혔습니다.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20살이 조금 넘은 귀족,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이제 아직도 젖을 떼지 않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몸종 펠리키타스가 함께 투옥이 됩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귀족 집안인데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투옥이 된 상황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막 설득을 합니다. 너 도대체 왜 이러냐고, 우리 집안 다 망치려고 그러냐고, 저기 젖먹이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빨리 포기하고, 기독교인인 거 그거 포기하면 되잖아요. 잠깐 눈 감고 빨리 나가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설득을 집요하게 하니까 페르페투아가 아버지에게 꽃병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저게 뭐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병이지. 꽃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버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힐라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신문관인데, 그 신문관이 그 페르페투아의 아버지를 데려다 놓고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빨리 회심하라고.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몇몇 여인들과 함께 큰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갑니다. 흥분한 정말 미친 것 같은 소를 풀어가지고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막 달려들게끔 합니다. 소가 페르페투아의 옆구리를 들이받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쿵 떨어지지만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아마 안에서 뭐 복부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갈비는 부러졌겠죠.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표범을 그 경기장 안으로 보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페르페투아는 이곳저곳이 물려서 뜯깁니다. 피가 납니다. 그런데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인이 들어가서 칼로서 그의 생명을 끝을 냅니다. 처형장에서 흘린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결국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의 헌신과 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 않은 그 믿음의 용사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온전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용사답게 멋지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는 고백 가지고 2018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소문나는 제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